레위기 17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라도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와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세상 역사학자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정확히 한 나라, 한 민족만을 제외하고요.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그 세계 역사를 통해서 어떤 공통된 어떤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통된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모두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테두리 안에 그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나라만 그 공통된 역사관의 테두리를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난 세상의 역사관으로는 도저히 해석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될 수 없는 한 민족의 역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역사를 잘 알고 있죠.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성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흥할 때는 이 세상 나라의 머리가 되죠. 그죠? 우리나라 강원도 그 땅만한 작은 땅덩어리입니다만은 그 능력은 하늘에 미쳐서 세상의 머리 위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망할 때는 어떻게 망하죠? 세상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그렇게 망합니다. 학살을 당하는 건 물론이고 세상 어떤 나라도 열방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저주와 칼이 따르는 민족은 찾아볼 수 없죠. 그리고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는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주권을 잃은 지 2600년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이 되었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언어를 잃지 않았죠. 그리고 민족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것을 유지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서에는 하루 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갑자기 세계 역사에 큰 정치력, 외교력, 그다음에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갑자기 나라를 세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리고 갑자기 세상 나라를 지배하게 되는 그것도 신명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자금련을 가지고 그죠? 온 세상 나라에 꾸어주고 오늘날의 정치력은 경제력인 거 아시죠? 오늘날의 정치력은 돈의 힘입니다. 그리고 정보력이죠. 이 정보력도 어떤 나라가 제일 강하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렇죠? 그 큰 힘을 가지고 갑자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합니다.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세상 역사를 연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연구하게 되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기록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역사만 기록된 게 아니죠. 그렇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계 역사잖아요.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선택이 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 나라들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이 있는 나라와 민족들은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그죠? 세상을 주도했던 패권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계에 있는 패권 국가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역사들도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죠? 자, 우리는 그것을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남유다가 어떤 나라에 망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는데 아수르도 바벨론이 침략해서 흡수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당한 거죠. 그렇죠?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에 멸망했죠? 메데 바사, 미디아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했고, 메데 바사는 어디에 멸망을 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 그죠?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메데 바사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제국은 어떤 나라예요? 로마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죠.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BC 6세기 정도,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한 600년 전에 기록된 다니엘서에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리고 전 세계를 장악했던 패권 국가가 미리 기록되어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예언의 백미라고 말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을 꾸죠.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꿈을 꿨는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론에 있는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 주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려도 아무도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꿈을 얘기하면 해몽할 수는 있었지만 꾼 꿈을 기억도 못하는데, 그죠? 그 꿈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해석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거든요. 술사들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 외에는, 정말 전지전능하신 신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근데 그걸 누가 해석하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합니다. 꿈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이 꾼 꿈, 바로 뭐죠? 금신상의 꿈입니다. 자, 우리 그동안 많이 배웠지만 많이 배웠다는 거 하고요, 내 마음에 확실히 각인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이제 특히 지금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요, 우리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더욱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렇죠? 이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한 거예요.
금신상을 꿈을 꿨죠. 이 금머리는 어떤 나라죠? 바벨론. 그죠? 자, 바벨론.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어디예요? 가슴에 해당되는 나라, 은혜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미디아, 페르시아. 자, 세 번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헬라 제국, 배와 넓적다리죠. 그리고 네 번째 해당되는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 로마를 철권 국가라고 합니다. 철의 국가. 그만큼 강한 나라였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철과 진흙. 자, 철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도요, 사실 로마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로마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철과 진흙 시대, 열국 시대라고 하죠. 열국 시대가 뭐냐면 모든 나라들이, 그죠? 모든 나라들이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전에는 어때요? 한 나라가 도드라졌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패권 국가가 세상을 다스렸는데 지금은 어때요? 뭐 미국이나 나라 강하라고 하지만 과거처럼 로마처럼 바벨론처럼, 그죠? 헬라처럼 전 세계에 그렇게 힘을 갖고 있지 못하죠. 그러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그죠? 예, 미국과 맞짱 뜨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열국 시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그죠?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열국 시대예요. 그런데 이때 뭐가 나타나요? 같이 해보시죠.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역사가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뜨인 돌이 와서 어디를 치죠? 철과 진흙 이 발가락을 칩니다. 그때 이 금신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죠. 주목하셔야 됩니다. 뭐가 무너져 내려요? 금신상. 금신상이 뭔데요? 세상의 나라들입니다. 세상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자,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이 세상 역사와 관계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 나라,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지금 열국 시대,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금신상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단순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단상에서는 말씀만 잘 들어도요, 쉽게 이해가 되는, 뭐 세상 역사가들처럼 복잡하게 역사 공부를 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언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마음에 없을 뿐입니다. 그렇죠? 이때 뜨인 돌이 와서 이 세상 금신상 역사를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주권이 다른 국민에게 또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 이어지는 마지막 나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지금 뜨인 돌이 와서 이 발가락을 때리기 직전의 시대인 것이 틀림없어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깨어 있으셔서 예언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셔야 돼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머리 금머리에 해당되죠. 그렇죠? 자, 금은 통철, 진흙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역사가 발전해요, 후퇴해요? 후퇴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죠? 자, 금머리. 자, 바벨론입니다. BC 605년에서 539년.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통치를 했죠. 그죠? 자, 가슴은 어디예요? 은나라에 해당됩니다. 메디아 파르시아. BC 539년에서 331년. 자, 그리고 세 번째 나라는 배와 넓적다리죠.
그리스, 헬라 BC 331년에서 168년. 그렇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나라가 어디예요? 종아리, 철에 해당되는 로마 BC 168년에서 476년.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했죠. 그죠? 이것도 서로마가 476년에 망했고요. 동로마는 1453년에 망했습니다. 이처럼 강한 나라가 없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발과 발가락 시대. 발과 발가락 시대입니다. 열국 시대. 476년에서. 그죠? 자, 서로마가 476년에 망하면서 안에 있는 나라들이 분열돼서 열국이 된 거예요. 그죠? 로마는 워낙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침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로마 군대가 굉장히 강력한 군대인 거 아시죠? 그죠? 조직력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 모든 면에서 자, 잘 보세요. 바벨론도 메데파사에 망했고 메데파사도 헬라 제국에 망했고 헬라도 로마에 망했잖아요. 로마는 워낙 강한 나라에다가 워낙 힘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에 망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분열된 겁니다. 열국으로. 자, 그래서 이 발과 발가락 시대는 자, 서로마 동로마가 망하고 언제까지요? 재림 때가 뜨인 돌이 와서 이 세상 나라를 박살내는 철장으로 이 세상을 깨트리는 그 일이잖아요. 자, 근데 좀 역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금, 은, 동, 철, 진흙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가 해석했어요? 다니엘이 해석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다니엘서 7장에는 네 마리의 기괴한 뭐가 나와요? 짐승이 나와요. 근데 이 꿈은 누가 꾼 거죠? 다니엘이 꾼 꿈이에요. 금신상과 연관이 돼서 그 네 나라들의 특징을 뭘로 표현한 거죠? 짐승으로 표현한 건데요. 이것도 이 네 나라의 역사를 조금만 관심 있게 지켜보면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거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나라의 흥망성쇠잖아요. 다니엘서 2장이. 근데 다니엘서 7장은 뭐예요? 네 나라에 대한 모습, 역사적인 사건들을 상세하게 묘사해놨는데 이 묘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를 들어 바벨론을 보면 바벨론이 그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뭐가 있어요? 날개 넷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사자는 땅의 짐승의 왕이죠. 그죠? 그리고 독수리는 창공의 날짐승의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문화라든가 특히 천문학에 관계된 여러 가지 학문이 정말 발달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뭐가 뽑혀버려요? 날개가 뽑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동안 영화를 누리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거죠. 날개 뽑힌 독수리 힘이 없죠? 자, 근데 사자가 강한 용맹한 짐승인데요. 사람처럼 두 발로 섰어요. 자, 놀림감이 되는 겁니다. 서커스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것이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정말 강대한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영을 받죠. 그리고 7년 동안 풀을 먹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뭘 깨닫죠? 세상 나라를 세우시고 멸망하게 하시고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를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7년이 지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깨달아요. 그죠?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바벨론의 역사와 일치합니다.
자, 그리고 미디아파사. 미디아파사는 다니엘서 7장에 이 나라를 뭐로 표현해요? 뭐와 같아요? 곰과 같죠. 곰과. 곰은 우직합니다. 우직하고 힘도 있어요. 그죠? 그 다니엘서 마지막에 벨사살 왕이 지금 바벨론 군대가 메디아 파르시아 군대가 연합국 쳐들어오는데 안에서 술잔치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였어요? 난공불락의 성이었거든요. 큰 성이 겹겹이 쌓여 있고 안에 군사도 있고 먹을 것도 충분했죠.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이 그 성을 주변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군사들이 감히 들어가지를 못해요. 어느 누구도 이 난공불락 바벨론 성을 침략할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곰은 우직하잖아요. 이 미디아 페시아가 유프라테스 강 상류 뚝을 쌓아버리고 수문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물이 깔아앉으니까 소로로 들어가는 문으로 누가 들어가요? 미디아 페르시아가 들어가서 침략시키는 정말 우직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미디아 페르시아. 그런데 몸 한 편을 들었어요. 곰이. 미디아 페르시아 연합군이죠. 그죠? 근데 누가 힘이 더 강했어요? 페르시아가 힘이 강했잖아요. 그죠? 이게 고레스잖아요. 그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성경에 예언된. 그죠? 고레스가 미디아 자기 삼촌이죠.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죠? 힘을 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패권을 차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 그래서 지금 물어보세요. 페르시아를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다 고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정확하죠. 그리고 곰이 뭘 물었어요? 새 갈빗대. 자, 이런 말씀들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관심이 없고 역사를 모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모르기 때문에 이런 뭐 정말 어려운 예언인데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역사를 보면 그냥 드러나요. 이게 새 갈빗대를 물었다는 것은 미디아 페르시아가 북쪽의 리디아, 남쪽의 이집트, 서쪽의 바벨론까지 다 먹어버렸거든요. 곰이 몇 개의 갈빗대를 먹었어요? 새 갈빗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게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약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몇 년이요? 예. 다니엘이 봤을 때 300년 후에 일어날 나라라니까요. 우리는 3시간 후도 모르는데. 그죠? 3일 후도 모르고 3달 후도 모르는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일어나기 3달 전에 이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근데 300년 후를 어떻게 알아요? 기가 막힙니다. 헬라는 뭐와 같아요? 표범과 같고 표범은 어때요? 빠르죠. 짐승 중에 가장 빠른 짐승이 뭐예요? 표범입니다. 엄청나게 빠른데 날개가 뭐가 있어요? 네? 등에 새의 날개 뭐가 있어요? 4개 있습니다. 4개. 그렇지 않아도 빠른데 이 새의 날개 4이 있다는 건 얼마나 빠를까요? 그런데 알렉산더 수하의 장군 중에 굉장히 뛰어난 4장군 신복들이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이 모든 면에서 지략이라든가 스승으로부터 잘 배웠고 어렸을 때부터 무술이라든가 이 뛰어난 정말 천재 중에 천재였다고 그러죠. 그 밑에 그와 못지않은 그의 장수들 4명이 탁 받치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빠른 속도로 25세 전쟁을 나가가지고 8년 만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을 삽시간에 정복해버립니다. 역사에 이런 나라 대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예요? 그리스 제국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머리 넷. 날개 넷이고 머리 넷인데 여러분 카산드로스 이거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험 보면 꼭 나옵니다. 이거 애호신 기억나세요? 나시죠? 예. 선생님 관심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거 기억 안 나시죠? 근데 이 세계사 시간에 꼭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선생님이 콕 집어가지고 이거는 나온다. 그래도 틀린 학생들 많죠. 외우기 어려우니까. 카산드로스, 셀레우코스, 리시마코스, 프톨레마이오스 들어보셨죠? 이 네 장수가 이 알렉산더 제왕이 그 모기에 몰려서 그 열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죠. 한순간에 33세 나이에 요절해 버리죠. 그러니까 네 장수가 이 네 장수 중에서 알렉산더만큼 뛰어난 장수가 있었다면 그들을 설득해서 한 나라로 만들었을 텐데, 자, 뭐 권세라든가 능력이 비등비등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죠? 그냥 네 나라로 쪼개져 버린 겁니다. 자, 다니엘서 8장에 이것이 또 예언되어 있죠. 털이 많은 수염소는 뭐예요? 헬라 왕이요. 기가 막히죠.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그 뭐예요? 첫째 왕이요. 이 뿔이 한순간에 꺾여버리고 그 대신에 뭐가 났어요? 네 뿔이 났고 그 나라 가운데 몇 나라가 일어났어요? 네 나라가 일어났는데 그 권세만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그냥 대충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한 묘사입니다. 이처럼 더 정확하게 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뭐라고 되어 있죠? 무섭고 놀라우며 어떠죠? 극히 강하며 큰 천리가 있고 뭐가 있어요? 10뿔이 있는데 그것이 3뿔을 뽑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모든 면에서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문화적인 면이라든가 권력 면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는 사실 바벨론이 제일 강했어요. 그러나 바벨론은 짧은 영화였죠. 그죠?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사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그 7년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결국 그 나라의 그 권세도 하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줬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는요, 전부 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거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 어때요? 무섭고 놀라우며 큰 천리가 있고 10뿔이 있고 작은 뿔이 있는데 그것이 뭐를 뽑았어요? 3뿔을 뽑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뭐예요? 짐승들이죠. 그래서 로마에 보면 그 영화 같은 게 보면 막 잔인하잖아요.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막 그 죄수들 뭐 할 때까지 싸워요? 죽을 때까지 막 피를 보는 걸 즐기잖아요. 영화 보세요. 사람들이 막 미쳐 날뜁니다. 그 피를 보고. 지금도요. 뭐 이렇게 옛날에는 그래도 좀 심한 격투기라고 해도 권투 정도였잖아요. 뭐 레슬링은 뭐 거의 쇼에 가깝고. 그래서 권투에 사람들이 막 흥분하는 이유가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싸움이 있고 승패가 갈려지고. 근데 요즘은 어떠죠? 더 심해졌잖아요. 막. 그죠? 사람들이 거기에 막 열광하는 거죠. 예, 이 로마 시대는 정말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말 쾌락을 추구했던 극한 쾌락, 권력도 있겠다, 명예도 있겠다, 재물도 있겠다, 그죠? 권세도 있겠다. 주변 나라에서 뭐 대적할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큰 힘을 가지고 주변에 그 권세를 나누어 주고 자기들끼리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영화 같은데 보면은 막 먹을 것도 진미들도 너무 많으니까 그걸 먹기 위해서 그 맛있는 음식들 먹었다가 다시 뭐예요? 토하고 또 먹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나라는 누구한테 먹힌 게 아니에요. 스스로 어떻게 한 거예요? 분열된 거예요. 워낙 강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그 왕권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황제권이 약해지면서 스스로 분열된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10뿔로 나눠졌고, 자, 3뿔을 뽑았다 그랬는데 이 10개의 나라 중에서 이 3나라가 진짜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지금 제가 다니엘서에 예언된 이 내용들을 간략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 이 네 나라를 뭐라고 표현했죠? 우상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절하게 만들었죠.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거를 절을 거부해서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열방의 나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섬기지 않는 나라예요? 섬기지 않는 우상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친 돌, 그리스도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가 태산을 이루어 어디에 가득해요? 온 세에 가득한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이 금신상을 통해서 바라본 마지막 나라,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우리 시대가 열국 시대, 발가락 시대, 맞죠? 지금 이제 뭐만 남았어요? 뜨인 돌이 와서 발가락을 치는 일만 남았죠. 그러면 그때 다니엘서 2장 44절에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이 열왕의 때에, 열국이 지금 나누어서 지금 서로 지금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는 시대잖아요. 그죠?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세워요?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이 모든 나라,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어떻게 서요? 영원히 설 것이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나라의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갖고 예비되어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나라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잘 보셔야 돼요.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는 그가, 같이 해볼까요? 자기 백성을, 요셉이 보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잠자리도 안 했는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걸 보고 부정한 여자구나. 보통 같으면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돌 맞아 죽잖아요. 요셉이 나만 조용히 그냥 끝내면 되지. 그리고 조용히 끝나려고 했는데 꿈을 꾸죠.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해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네 아내로 맞이하라. 그가 아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입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아시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주로 영접할 자신의 백성들이 누군지 알아야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심받은, 그래서 피로 사서 이 세상 나라 방언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피로 사서 누구한테 드리시죠? 누구한테 드려요? 아버지께. 이 피로 산 백성들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나라가 되려면 주권과 백성과 땅이 있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 백성 없는 나라 보셨어요? 백성이 없는 왕 보셨나요? 아무도 없는데요. 그냥 큰 땅덩어리에서 자기 혼자 있어서 나 왕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로 사신 백성들이에요. 자,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자, 오늘의 이제 본론이 되는 다니엘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과 연계되고 신약 성경의 복음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인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걸 신약 성경의 교회 보낸 서간문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 뭐 타고 오셔요? 구름을 타고 오시죠. 구약 성경에 2번, 신약 성경에 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지만 8은 완전을 넘어선 풍부의 숫자예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정확하죠? 자, 다니엘은 이걸 봤어요. 이상 중에. 사도 요한도 반보섬에서 봤죠? 다니엘도 봤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뭐를 줘요? 근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왜 아들이 줘요? 아들이 자기 피로 샀거든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샀어요? 핏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들을 자기 피로 깨끗이 씻어서 우리의 행실까지 씻어서 맞죠?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 만들어서 누구한테 드리시는 거예요? 자기를 보내신, 그죠?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기로 작정하신 성부 하나님께 그 백성을 드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보냈고 아들은 자기의 죽음으로 피로 순종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 사실을 뭐 하는 거죠? 증거하는 겁니다. 그에게 나라를 주고 그 다음 보셔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로 온 나라 온 백성 온 방언 중에 자기의 백성들을 사서 그를 뭐하게 하였어요? 섬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따 찾겠습니다만 잘 아시죠?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전 생애를 성막에서 누구만을 섬기는 일을 해요? 하나님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이 뭐예요? 지성소예요. 그렇죠? 우리 천국 가가지고 마냥 즐겁게 그냥 행복하게 물론 극락의 곳입니다.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천국은 지성소고 하나님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자들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곳이에요. 맞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합니까?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날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그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겨요 안 옮겨요? 안 옮기죠.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다니엘이 지금 이상 중에 본 거게 뭐예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 권력 옮겨갔어요 안 옮겨갔어요? 옮겼죠? 옮겨갔잖아요. 계속 피하해주고 권세가 옮겨지잖아요. 그죠? 지금 세상 가장 강한 나라라는 미국이라는 정권 옛날로 하면 왕이잖아요. 그죠? 트럼프 재선할지 모릅니다만은 뭐 영원히 가나요? 또 누가 주권을 받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한 번 세워지면 뜨인 돌이 와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나라는 패해요, 안 패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막연하게 성경의 역사를 모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고 세상 역사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불교에서 말하는 그냥 막연한 극락, 막연히 좋은 곳, 그냥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드는 동화책 속에 그냥 뭐 하늘나라, 그냥 아무나 죽었으면 다 천국 같대요. 아무나 죽었으면 다 좋은 것 같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이 나라 마지막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통치자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지난 첫 시간에 자세히 배웠죠. 그죠? 오늘은 본론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지난주 말씀 안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가서 또 보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서 사람들 위해 요동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기드온이라는 사사,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니까 백성들이 막 왕 삼으려 그러잖아요. 그죠? 네가 왕되고 너 죽으면 네 아들이 왕되고 네 아들 죽으면 네 손자가 왕되라. 어느 누구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려버렸죠. 그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잘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를 잘 살게 해줄 진짜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때 딱 등장하는 통치자가 누구예요? 이 세상 통치자. 저 그리스도예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은 우리의 통치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네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무도 너의 선생이라 하지 말라. 선생은 오직 그리스도요. 너희 중에 아무도 너희를 지도자라고 하지 마라.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할 우리의 왕은 누구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우리를 피로 사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성경 읽고 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느끼는 지식. 저는 이 나라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고,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이 나라가 먼저 제 마음에 이루어졌고,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어린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습니다. 그리고 막연했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구나. 나는 그의 한 백성이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후반부에 배웁니다만은, 우리는 백성이면서 우리가 그 나라의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